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민족들 다 쫓아내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순종을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그들이 너무 강하니까 전쟁하기 싫으니까 이게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쫓아내지 않은 이방 민족들이 나중에는 이 사사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오히려 이들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이제 복종해야 되는 이러한 섬기고 조공을 바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이제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했는데 쫓아내라고 할 때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사. 매기 효과입니다. 매기 효과. 그러니까 미꾸라지를 운반을 하고 할 때 혹은 미꾸라지를 이렇게 담아서 키우고 할 때에 이 미꾸라지들이 금방 죽는데요. 시간 어느 정도 지나고 그러면 죽고 병들고 그러는데 메기를 한 마리를 넣어 놓으면은 이 메기가 무섭잖아요. 이 메기를 피해서 도망을 다니느라고 계속 움직인대요. 미꾸라지가. 이쪽으로 가면은 저쪽으로 도망가고 또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도망오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다가 보니까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래도록 살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기 효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은 그들이 이방 민족들이 강해지면서 그들에게 공격을 받고 지배를 받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매기 효과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 숭배에 빠졌더니 정말 이방 민족들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7절,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산 왕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을 메소포타미아 왕을 강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게 되고 그 메소포타미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되겠구나, 이방신 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면은 잠깐 동안은 또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시 우상 숭배, 이방신 숭배에 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15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시죠. 이스라엘이 고통스럽다고 괴롭다고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세우셨다 이렇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모압의 지배를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한 줌밖에 되지도 않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한 나라입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그런 산지에 있었어요. 해발 고도가 한 600m 정도 되는, 그래서 목축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에 있었는데 산악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목축하는 그런 나라예요. 농사를 짓는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농사를 짓는 나라가 세요, 강해요. 근데 목축하는 나라는 강하지 않습니다. 이 모압은 그 이스라엘의 이 성경의 역사 전체에서 보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약한 사람조차도 모압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모압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이방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군사력은 약했지만은 그러나 이 모압은 정치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에글론 왕이. 그래서 자기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힘을 빌려서, 군사력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정치력인 어떤 기술이나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힘으로만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힘을 이거 빌리는 거죠. 외교를 굉장히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배를 하니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으니까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우리가 15절에 보면은 베냐민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왼손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문으로 보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은 그 뜻이 벤야민이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은 오른손잡이야, 다. 아니 유대인들 전체가 다 오른손잡이야. 왼손 쓰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왼손을 쓰는 사람은 뭐예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인 거예요. 불구인 거죠. 장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왼손을 사용하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지 그 내용이 16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길이가 한 규빗대로는 칼을 만듭니다. 45cm입니다. 45cm 정도 되는 그 칼을 만들었고, 그리고 많은 곡물을 준비해서 에글론 왕을 찾아갑니다. 그 곡물을, 조공을 바치면서 그러면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죠. 에글론 왕에게 많은 곡물을 주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면서 좀 이렇게 경계감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곡물 싣고 왔던 사람들을 다 보내고, 내가 왕에게 좀 할 말이 있다고, 내가 긴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좀 왕에게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에글론 왕이 긴장을 좀 푸는 거죠. 나에게 곡물도 주고, 그리고 저 성격도 좋고 아부도 많이 떨고 이렇게 하니까는 에글론 왕이 그러면 올라와라, 이렇게 해서 다락방에서 서늘한 곳에서 이제 둘이 독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대를 청해서 에글론 왕을 만났는데, 보통 사람들은 경계를 하잖아요. 그래도 저 사람이 어떻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칼을 아마 검사를 했을 텐데, 저 사람은 어떻게 칼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품이나 이런 데를 검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심히 볼 수 있겠죠. 칼이 있는가,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그 칼을 어디에다가 숨기냐면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숨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사람이 칼을 숨긴다고 한다면은 왼손잡이니까 왼쪽에 숨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에훗이 오른쪽에다가 숨겼어요. 그러니까 왼쪽만 딱 봤을 때는 그쪽에는 칼이 없어. 허벅지에 보니까는 칼이 없거든. 이 사람 칼 없구나. 경계를 놔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훗이 들어가서, 왕이시여, 내가 정말 긴히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조용히 만났는데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할 때에 에훗이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두었던 칼을 빼가지고 그 배를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조용히 빠져 나와서 이제 도망쳐 오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알리죠.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이 죽었다. 완벽하게 내가 죽였다.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 겁먹지 말고 일어나서 모압 사람을 치러 가자. 해서 인솔에서 군사들을 몰고 와가지고 모압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굉장한 핸디캡이고요, 약점이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이 왼손만 사용하는 왼손잡이, 이거는 굉장한 핸디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핸디캡을 사용하시고 이 약점을 활용하시고, 그래서 경계를 풀잖아요. 저 사람이 이게 왼쪽에다가 칼을 숨겼을 텐데 보니까 칼이 없구나.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방심하게 되고 그 칼을 조용히 숨겨 들어가서 오른쪽에서 허벅지에서 그 칼을 빼어서 에글론 왕을 찔러 죽이고 나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쟁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른손 잘 쓸 수 있다고 해서 이와 같은 전략을 짜고 이와 같은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의 약점을 에훗은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구이기 때문에 이 에훗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할 때에 내 약점이,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이 되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 여러분 약점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어떤 핸디캡, 약점, 내가 특별히 약한 부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자 하면, 그 사람을 사용하고자 하면 그 사람이 오른손이 불구라고 하는 점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도,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시고요,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십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 내가 뭐 어떤 게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어 주십니다. 약점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링컨은 학벌이 좀 안 됐잖아요.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약점이 있었고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소아마비였잖아요. 장애가 있었잖아요. 베토벤, 여러분 청각장애였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듣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작곡을 하고 지휘를 하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 나의 약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정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담대함이 있는 사람. 혼자 가서 정말 적진 중앙에 가서, 그리고 그 왕을 직접 찾아가서 독대를 청하고 왕 앞에 정말 가가지고 담대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전략과 계략, 이런 거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뭐 오른손이 온전하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담대한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 왕 앞에까지 진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계략을 잘 세우는 사람. 여러분, 모압 왕 에글론 죽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에글론,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요, 전쟁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외교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모압, 그리고 암몬 나라, 이런 사람들 다시 그 앞에서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훗은 정확하게 통찰을 한 거예요. 깨달은, 정확하게 바라본 거예요. 왕을 죽여야 된다. 저 외교를 잘하는 저 사람을 죽여야지 결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오른손을 쓸 줄 아는 사람,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채워주시고요,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왼손잡이 사사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약점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약점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